봅니다. 여기 오늘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저는 이 말이 가슴속에 딱 와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종종 원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튼튼한 그리고 더 굳건한 그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무너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을 통해서 또는 지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파수꾼이 저 성곽 위에 올라가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면서 그러면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하는, 누가 파수꾼이 되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요 주 밖에는이라고 하는 말이 아웃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저 바깥에 저 울타리 너머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울타리 밖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뭔가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져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인식하고 또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고 나가려고 하고 어떤 때는 문을 찾으면서 그 출입구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그 밖으로 나가면 내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밖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측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울타리 넘어서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멍하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뭔가 감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환상이고 그리고 자기의 바람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의 일을 회피치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삶의 어려움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룩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다 봐서는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무엇과 같냐면은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비록 우리들에게 부닥쳐 온다 손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찾겠다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게 뭐 늘 하는 일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결국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무슨 특별한 우상을 섬기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도 있고 잠깐 동안은 그것이 즐거움으로 우리들에게 쾌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그리고 상처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보면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명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면서 그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돈과 명예와 또 어떤 지식과 그런 힘과 다른 신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타리 밖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것이 마귀의 미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더욱 주님께 그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좀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때 주님께 더 굳건하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길을 다른 데다가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보면 힘들수록 은혜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붙들고 그리고 나를 잡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같이 말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같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더 새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꼭 간직해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런 고백. 어쩌면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주님이야말로 내가 물려주며 그리고 내가 받을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는 우리 형제에게 또는 나와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눈 내 이웃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그어 놓으실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어 놓으셨습니다. 재물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명예를 남겨주고 건강을 남겨주고 또 지식을 남겨주고 남겨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 남겨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입니다. 네. 우리가 종종 이것을 알지 못해서 종종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돈이 많으면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우리 옆에도 이렇게 보면 법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모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검사장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싸워요. 부모가 유산이 많았고, 우리 부모가 어떤 지위도 높았고, 우리 부모가 이런저런, 야,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좀 뭔가 해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바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켜주고 정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주님만이 내 유산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 하나만을 우리가 물려받기만 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거칠게 사실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거친 돌짝 같은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내 삶의 시간 그 모두가 다 주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 그것만이, 아니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으로 얻은 그 소득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인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로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 그것만이 내게 즐거움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겐 빛나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땅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땅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우성치고 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망망한 광야, 사막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거친 광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역 속에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재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준 것, 그것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우리 시간들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던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좀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을 때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제 그래도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좀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줄로 재어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이게 기도가 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침대에 올라 앉아서, 그래서 그 어두운 구석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던 그 모습,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뭐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래, 내 자녀에게 뭐 아파트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폼 잡고, 그런데 돌아갈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소유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것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음식을 샀어요. 뭐 돈이 있어서 샀겠습니까? 우리 신전사님이 웃는데 우리는 돈 없어도 그냥 막 질러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고, 돈이 많아서 이거 지금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없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꼭 모아서 뭔가 큰 성을 이루고 바벨탑을 쌓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웃에게 베푸세요. 네. 네. 그거 그저 잠깐 동안이에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한정적인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시편의 기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래야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의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고기도 먹고 그때 우리가 뭐 또 했고 그때 저 애굽 땅으로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착각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기뻐하는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성도, 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구역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며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구역이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유산이 되고 이것이 내 몫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구나, 가치구나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마음속에 딱 심지가 굳건하게 박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기도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훈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 지적하고 그리고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솟아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냥 따분하고 뭐 부정적인 것 뭐 이런 거 저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늘 생각을 해도 꼭 이런저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날마다 좋은 생각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뭐를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협심증에 걸려서도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 우리 저 이수정 장로님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혈압이 190이었어요. 걷다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요,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늘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네. 고혈압이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불어가시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협심증이면 어떻고, 무슨 뭐 루프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뭐 아무르면 어때요? 뭐 상관없어요. 뭐 파킨슨이면 어떻고, 무슨 뭐 여기 지금 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한 사람도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래요. 좋은 생각이 솟아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내 머리를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미쳤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도 하고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와 기쁨이 주체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그리고 형통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차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래도 입원했으니 다행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말인가요? 저는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신앙인은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내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이 성의 망대의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